할렐루야.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만나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척 배가 고파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게 되죠. 자,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또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시죠. 모세가 명령대로 하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뜻이었을까요? 자, 1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실상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맞을 텐데 어떤 영적인 일,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도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참 문제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참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곧 원망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명령적으로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물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 사주면 큰일 날 것이다 라는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면 그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방식만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내 뜻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아주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혀서 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죠. 3절인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잘 있었던 애굽에서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그래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죽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만 보고 안 돼, 불가능해, 우린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배 타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같은 배에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얼마 전에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경험해서 물을 다 마시게 되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겠다, 안 된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고 주님 안에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7절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죠. 물이 없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현재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갈래요. 라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의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세 가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아니, 바로 앞에서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공급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못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당연히 경험했죠.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침몰차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또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았나요? 당연히 나타내 주셨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남자들만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낮에 햇빛이 그렇게 강한 곳에서 계속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더라면 그렇게 불평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 잊어먹는 배드 메모리를 가질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계속 셈하는 겁니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 많이 기억하셔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자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갈증을 다 해소한 것이죠.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정말 참기 힘든 것인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내려친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반석이 신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역시 신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물도 신령했다는 것이죠. 즉, 반석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그리스도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주사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유산,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유산 두 가지를 남기게 되었죠. 7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반석에서 나온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마사라는 뜻은 불신 또는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을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또 무리바라는 뜻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인해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나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사 그리고 무리바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길 원하십니까? 나쁜 유산을 남길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산은요, 죽어야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현재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도 물론 떠오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떠올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마사라고 떠오르게 된다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좀만 힘든 일 당하면, 좀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마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무리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면 무조건 원망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럼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또 저를 생각할 때 마사, 무리바로 떠올리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겼죠.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부터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못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럴 때 기다리시고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계속 기억하셔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유산이 아니라 좋은 유산을 많이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자 어려움을 당하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려움 당할 때 불평만 먼저 하고 원망만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좋은 유산을 잘 남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